함께 찬송가 214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내 주님 서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3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맺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주를 끝에 곧 연대년에 주말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자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어린아이는 바둑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아멘. 9절은 모세가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율법, 곧 성경의 원저자인 듯한 인상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기록하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사실 레위기라든지 민수기를 보면 새로운 주제를 시작할 때마다 거의 대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는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해 줍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께서 원저자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을 모으셨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성경의 원저자이심을 밝히는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지니는 절대적인 권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다른 책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특별한 책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책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여호와의 책이다 이렇게 지칭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과는 한이하게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어느 하나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에 의해 영감되었으며 그 모든 가르침들은 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에 다른 책을 대할 때와는 다르게 언제든지 경외심을 가져야 되고
그 모든 가르침을 주목하고 지키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성경을 없이 여기는 그런 이들이 더러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이 지적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은 왕겨 더미에 불과하지만 성경은 금싸라기와도 같다. 이렇게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서 귀히 여기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힘써 지킨 일은 훌륭한 삶의 생으로 역사에 큰 자국을, 큰 발자국을 남겼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님을 아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을 단지 사람에게서 난 다른 고전들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읽는 사람들은 지식면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줄 수 있는 진정한 유익을 얻게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순종함으로 그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1절 상반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제년의 초막절에 정기 집회로 모일 장소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이기 쉽고 장소가 충분히 넓은 곳을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의 방법이나 제사의 종류 및 성격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그들이 모이는 장소도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들은 집회 장소가 그들의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의무를 수행했던 겁니다. 그곳은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 즉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집회도 똑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이유로 조직교회의 권위라든지 집회의 중요성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니까 반드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편재하시며 우리는 어떤 곳에서도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산에서나 들에서나 또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는 어느 곳에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 예배만큼은 지정된 곳,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기 위해 택하신 곳에서 드려야 합니다. 그곳이 바로 구약시대의 성전이고 신약시대에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공적 예배장소로서의 성전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교회를 귀중히 여기고 교회의 질서와 예배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둘수록 더욱 그리하자 했습니다. 즉 공적 예배장소로서의 교회를 귀중하게 여기고 모이기에 힘쓰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공적 예배장소로서의 교회의 모든 공적 모임과 예배에 소홀함이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스라엘은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때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해야 될 일에 관해
율법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려줘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12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듣고 배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설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즉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설교는 성도들의 탄신함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설교가 매우 강조되었습니다. 설교가 없는 예배, 설교가 부실한 교회는 문제가 있으며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성도는 신앙적으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은 성도의 바른 신앙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 요소이므로 설교자는 충분히 설교를 연구하고는 바탕으로 좋은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성도들은 마음을 집중하여서 설교를 경청해야 합니다. 미국의 정치가였던 다니엘 웹스터라는 사람이 비록 우리가 독서의 시대에 살고 독서 사회에 살고 있으나 복음의 설교는 인간의 영적 개발을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형태다. 이렇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의 중요성을 잘 아는 사람의 말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설교는 잘 다듬어진 시나 에세이 등과 다릅니다. 그것들은 마음에 감동을 주기도 하겠지만 영적 개발이나 영혼을 살 수 있는 일에는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이 세계의 어떤 일이나 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설교의 위력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설교자들이나 설교를 듣는 성도가 유념해야 할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따라서 설교자들은 설교 준비에 만전을 가해야 합니다. 설교자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고 다른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면 영혼을 살게 하고 살찌우는 기름진 설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초대교회가 집사들을 세우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들이 마음을 제쳐놓고 공개하는 일에만 매달리는 것이 합당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흔히 경청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설교를 경청하는 수준을 넘어서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옥토같이 귀한 열매들을 많이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정 설교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설교하는 일과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 하나님 시간 첫 시간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의 그 모든 결심과 노력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믿고 순종함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날 수많은 예배 형태들이 생겨나고 인간의 편의에 의하여서 다양하게 예배가 변질되어가는 모습들도 있지만 공적 예배 장소로서의 교회의 중요성을 깨달게 하여 주시고 이런 공적 모임들과 예배를 소홀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의 중요성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설교하는 자나 설교를 듣는 자나
실천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서 담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들과 함께 하여 주시며 저희 가정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절망과 어둠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통하여서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놀라운 귀한 생명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절망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피어고 복된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필요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가장 좋은 형태로 모습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저희들 끊임없이 하나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가정들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연약함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이 연약함 가운데서 이 연약함으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완벽한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 하여 주실 것임을 믿고 절망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는 환우들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시야되는 자들, 상처받은 자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곁을 떠나 있는 영혼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에게 다시금 주의 사랑에 전하여지고 복음이 심기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방향의 요소를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그 복음으로 이들이 다시금 주님에 대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세상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가정 가운데 있고 기도 제목들 가운데도 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 또한 선영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는데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더 뜨겁게 기도하며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에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에 악한 영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삶 속에서 또 이를 통하여서 힘을 내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의 잔치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기호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